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종말의 날이죠.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말은요 우주의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큰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권능에 흔들리는 것을 바로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재림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임할 모든 재림의 징조들, 그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사람들은 세상은 기절하고 놀라고 당황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으로서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9절 이후에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또 모든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면은 당연히 이제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1월 성신의 모든 징조를 잘 안다는 것이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연히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리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은 덫에 걸리면 확 낚이고 또 채이고 또 갇혀지지 않습니까?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며 살 수 있는가?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방탕함, 술 취함, 근데 여기에 더 하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둔하다. 또 때로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안전 불감증. 뭐 종말이 언제 오겠어? 나는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른 방향 속에서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심하며 사는데 어떻게 조심하는가? 36절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정말 어찌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갑자기 더 막 분주해지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가?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모든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갑니다. 아이돌들의 어떤 공연 뭐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어떤 공연 무대가 있을 때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일찌감치부터 가요. 새벽부터 갑니다. 아니 그 전날부터 아예 처리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좋은 자리 얻으려고. 옛날에 또 한때는 모습이 선착순 이 개념이니까 선착순 서려고 사람들을 대신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대요. 그런 아르바이트도 청년들은 그 어떤 줄 서서 기다리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네 삶 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성신의 모든 징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재난들이 임했어요. 전쟁이 임합니다. 또 이 전쟁과 함께 또 많은 지진도 일어나고요. 곳곳에서 이런 어떤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조가 있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계하며 또 깨어서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